시편 112편은 표제가 없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앞선 111편과 분량이 비슷하고 또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다수의 성서학자들이 111편과 112편의 저자가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십시오. 권면하면서 111편이 끝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어서 11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어져서 오는 만족감 또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한번 얻고 나면 소멸되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행복, 즉 내 삶의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복이 아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참된 복이 여기서 말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얻고 나면 허무해지고 소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임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땅에서 강성해진다. 강성하다라는 이 말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권위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권위자, 지도자, 높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강성해진다라는 뜻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삶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런 복이 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설명되어집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와 재물은 금, 은과 같은 보화나 재화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금은 보화가 많고 재물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 없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의 집에는 세상의 부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로 계산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사람의 삶에 영원히 충만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복된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이 비춰진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불행, 파멸, 죽음, 슬픔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문제들도 포함하지요. 이러한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 같은 빛이 솟아난다라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구절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된 삶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어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어둠을 해치려고 발버둥칩니다. 안간힘을 쓰며 지치고 힘들어하며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복을 받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이냐?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그에게 머물러 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고통과 고난 속에 똑같이 살아는 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인가? 5절을 보면 은혜를 베풀면서 꾸어준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왜 잘 될까요? 내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어 호의를 베푼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사회적 약자를 뜻합니다. 당시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죠. 가진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허리를 숙여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입니까? 돈 없고 힘 없고 못 가지고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여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또 원어를 보면 호의를 베풀다라는 이 구절에 일시적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교회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니까 좋은 일 한번 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주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약자들에게 허리를 굽혀 습관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한 소문은 은혜를 베풀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고 짓밟으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차별해야지.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정하였으니 그런 핍박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의 마음은 견고하다. 약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하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9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 주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비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9절에 보면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결국 5절에서 말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리를 숙여 호의를 베풀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이를 간다 그래요. 이를 간다라는 것은 증오의 눈으로 노려본다 그렇습니다. 증오하다. 증오가 뭡니까? 이유 없이 사무치게 미워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힘든 시기인데 자기 것을 더 모아도 부족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도 모자를 판국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허리를 숙이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를 나누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무치게 미워한다라는 거죠. 누가요? 악인이요.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멸된다. 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 그들의 욕망이 왜 사라집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무치게 미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핍박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교회와 성도들의 적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들, 우리의 적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죠.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사단의 유혹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시리즈가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었냐? 직접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때려 죽이고 순교하게 만들고 무섭지요.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안 되겠다. 교회에 막강한 권력을 주자. 중세교회 당시가 그렇죠.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해지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타락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됐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했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금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다시 전략을 바꾸지요.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만능 물질주의, 기복신앙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교회가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면서 교회 안에 엄청난 돈을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고 정치와 손을 잡으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기복신앙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잘 버티고 회개하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과연 뭘까요? 악인들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끼리, 같은 성도끼리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를 제외하고는 분명 이 땅의 교회는 동일하게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상이, 서로의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서로를 향해 자기들만의 신앙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과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정죄와 비난과 차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포커스가 기도가 아니라 만민이 포커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그들의 자리를 비워주어라. 차별하지 말아라. 그들을 안아주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당신은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으면 받은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가 다시금 흘러가게끔 하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차별해도 교회는 차별하지 말아야지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면 교회는 품어주어야지요. 세상은 잡아 끌어내려도 교회는 안아주고 올려줘야지요. 그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말씀을 즐거워한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 바꾸어 흘려보내는 사람, 이것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빈곤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게 노력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진짜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